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내 시간과 내 힘을 붙잡고 살기도 하며 또 내 감정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놓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베풀면 내가 부족해진다 생각하고 내 것을 챙겨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껴라, 더 손에 쥐어라, 남 주지 마라, 내 것부터 챙겨라, 괜히 손해보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 주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베푸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움켜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메마른 사람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푼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공급자가 되시는가, 내가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베푸는 삶이 무엇이고 또 왜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인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베푸는 삶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을 보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는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남을 돕는 척 할 수 있고 나누는 척 할 수 있고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선한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삶의 시작은요, 돈이 있다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베푸는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마음의 소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뭐. 내가 왜 신경 써? 이러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참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먼저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삶은요, 선한 마음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쉽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메마름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자가 또한 그 공급하심을 받은 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은요, 언제나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삶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이 베푸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은요, 세상 계산법과 다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저에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리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매우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 쌓아두면 많아진다. 아끼면 남는다. 그러나 쓰면 손해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안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고 흘려보내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흩어 구제한다는 그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씨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푸는 삶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심겨진 것이지. 사람의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으로는요,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원리를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아까워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까워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까워서 봉사를 미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아까야 나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손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라져요. 마치 모래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왕창 움켜쥐는데 손에서 사라져 온 것과 같다는 것이죠. 돈을 모아도 더 불안해집니다. 시간을 아껴도 관계 속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키우고 싶어도 더 메말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아두면 썩어버리고요, 흘려보내면 살아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탁해지지만 물이 흘러갈 때 더 맑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단지 이 가난은요,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 관계의 가난, 또 영혼의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무엇을 많이 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넉넉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은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삶은요,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누어도, 내가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 내 삶을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 주실 줄 믿는 것이죠. 2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하나 아닙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의 윤택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선거가 앞으로 다가올 때 다는 아니지만 몇몇 소수의 국회의원들은요, 생전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생전하지 않는 구제활동을 합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왜요? 표를 얻기 위하여.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구제를 할 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억지로 찔끔 내는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내미는 손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한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한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숨통이 트일 때까지, 삶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질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돈과 말, 그죠? 돈과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 시간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섬김으로 윤택해지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특별히 영적으로 윤택함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또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26절은요, 움켜쥐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은 공동체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26절 아주 현실적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사람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곡식을 감추어 둔다는 것이지요. 창고에 보관한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일부러 움켜쥐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내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수록 자기는 더 유익을 챙겨가는 것이죠. 그건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무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쓴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향하여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움켜쥔 것이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돈이 유통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세상에 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 즉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메말라진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고 섬김을 받았기에 섬기기 원하고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내놓는 것이지요. 공급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사람, 막지 않고 흘려버리는 사람, 자기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복, 삶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베푸는 삶은요, 결국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자신을 내어 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흘려보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처럼 쌓아두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할 때 흘려보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나이가 관계에 맺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문자 하나 넣어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복음의 삶, 즉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